예,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구약성경 76쪽. 예, 구약성경 76쪽. 우리가 2022년을 출발하면서 7번째 타임을 갖고 있는데, 기회가 내 것이 되기 위한 바른 처세술 3번째 시간입니다. 갈로 안에 있는 것처럼 꿈 성취를 위해 인생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좀 전에 영상에서 볼 때에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호소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자주 드는데요. 아이들이 마트 가가지고 자기가 다 갖고 싶은 장난감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그 장난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 엄마가 저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 장난감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장난감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난감을 쳐다보고 있으면 더 성질납니다. 왜 엄마 아빠는 이거 안 사주지? 또 다른 애가 사가는 거 보면 신경질 나고. 그래서 마트의 직원한테 저거 내주세요 해도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장난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사주는 엄마나 아빠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진짜 인생 이치가 참 간단한데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늘 자기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삶. 야곱이 일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역사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늙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생 늙음하게요, 이 죽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비참한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요즘 보면 고독사가 많은데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삶,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삶, 하나님마저도 함께 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삶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 늙음하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도 있는 것처럼 야곱의 축복, 이 복이 내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 그래서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야곱의 축복이 그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뭐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늘 장깨나 부리고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도 하고 생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근데 그런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야곱은 절대로 누구를 놓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장난감 갖고 싶다고요, 때를 써봐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면 반칙을 쓰는 거예요.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내 품에 넣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도둑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데 왜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이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도둑질 당하는 인생, 도둑질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의 삶이요, 그 늙음하기 죽음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인생 종착점에서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양식이 떨어지면 이제 죽을 것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 옮겨주셨어요. 거기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8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걸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48장 49장을 통하여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요셉의 가족을 축복하고, 49장에서는 이제 모든 자녀들, 12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마감이 되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야곱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점점 더 확대되어질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인 약속의 통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축복은 취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비록 야곱이 병들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오게 되어진 상태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죽어가는 순간에 있는 삶이지만은요, 뭐가 있었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약속,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육적 유산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한마디에
말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간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것을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게 뭐가 있나요? 세상의 것들, 취하여서 먹고 사는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간증자를 세우는 것도 옛날 이야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경험한 지금 현재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소개를 했죠. 자기 자신을 통하여 나타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0절 이미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한 게 뭡니까?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다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뭐냐?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소에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붙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절망적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생의 바닥을 칠 가장 절망적일 때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갈 시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센 땅을 주셨어요. 바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이 주님께서 돌보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삶, 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상속권, 장자권을 가진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자들이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49장에서 보면은요, 똑같이 야곱을 비해서 난 자식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상속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이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가요? 이 상속은요, 우리나라는 혈연이잖아요. 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삶, 이 생명을 얻은 이 삶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요셉의 가정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가진 자예요.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원래 이 장자권은 그 뜻을 보면은 처음 태어난 태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뜻이 뭐냐면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그 역사를 주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쭉 본 것처럼요, 야곱의 가정에 70명의 사람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요셉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우두머리예요. 상속권을 가진 우두머리예요. 요셉이 어릴 때 색동옷을 입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서 꿈을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장자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은 자녀가 먼저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조금 전에 김기동 목사님처럼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장자권, 우두머리, 상속권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라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삶은요, 우두머리예요. 가정을 이끌어가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가정이 사는 삶, 이 삶이 장자권을 가진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마다 영적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가정에 복음의 역할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역할을 주셨는데, 이 역할을 가진 요셉의 가정을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은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12지파 가운데서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의 11 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외하고요, 레위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지파가 남는데 그 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는 지파가 누구 지파냐? 바로 요셉 지파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은 상속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갑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를 요셉의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하여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이요 상속자죠. 그래서 요셉은 이 역할을 통하여서 물론 10여 년 동안 생고생을 했죠. 생각하지 못했던 감옥살이도 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이제 내가 너의 두 아들에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9절 보면 이미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였지만은요, 이제 병중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 축복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지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아들이라고 다 부모의 유산을 취합니까?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유언장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주라 이러면은 그 아이만 받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우두머리와 같은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장자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인생사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갑절의 열매를 취하는 축복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이해하지 못할 요셉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의 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으로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냐면은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야 당연한데 야곱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는 것,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요셉에게 이 마음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아버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손을 잘못 얹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19절 말씀 보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본문에도 요셉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장남으로 애지중지 키워왔고 얘는 우리 가정의 상속자다. 이렇게 늘 므낫세를 지켜 세워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상속자로 세우는 것,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오른손에 축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도 치명적인 게요, 오른손은 취하는 역사지만 왼손은 버리는 역사예요. 지금도 동남아나 중동 같은 데 가면은 왼손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요셉이 생각한 이 지금까지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시는데 므낫세를 장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는가? 그 연유가 뭔가 이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이름이 의미하는 의미가 큽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린 존재, 장남으로 기대를 받고 상속권을 취하여야 될 자인데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졌다. 근데요,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하면은 갑절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야곱이 이 손을 엇맡겨서 축복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셉은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말씀은 냉정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열매를 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이 은혜,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뭐 별로 필요 없어, 당연하게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잊어버리는 자는요, 무엇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1번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요,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노력한들 야곱을 통해서 알잖아요. 결국은 어디 돌아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뺑뺑이 도는 광야와 같은 삶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즌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인데, 세상사 여러 가지의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사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이제 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에브라임처럼 갑절의 열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게 달렸는가?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달렸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두머리 상속권을 가진 자,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가? 결국 신앙의 성패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성패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